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이제 찾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이별한 후에 이제 다윗이 가장 먼저 간 곳은 이 노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노베는 이제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이제 처음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요? 이제 요나단과 이별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도망가지 않고 이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되었을까요?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는 사람들 말고는요, 이제 다윗을 쉽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지금 추격을 받아서 도망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위협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그런 위협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행동하겠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쉽게 다윗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요, 지금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땅 안에 노베에 있는 제사장 말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특히 이 노브는요, 지금 다윗이 이 요나단과 이별했었던 기브아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가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찾아가게 된 거죠. 분명히 다윗의 생각 속에 이 아히멜렉이라면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거다. 사울 왕이 위협을 하더라도 그걸 이제 감내하고 자신을 도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베에 있는 제사장의 이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예상한 대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혹시라도 떡 5개 덩이나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좀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아히멜렉이요, 일반 떡은 없지만 거룩한 떡이 있다. 그러니 너희 일행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떡은요, 진설병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떡, 진설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이 진설병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졌다가 다시 이제 교체할 시기가 되면 그걸 이제 드려진 떡은 다시 내려놓고 새 떡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다윗이 갔을 때 이제 떡을 교체할 시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 떡을 내놓고 뜨거운 떡을 이제 드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이 떡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지금 아히멜렉이 다윗의 일행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지금 다윗에게 이걸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줬을까요?
아히멜렉이 생각할 때요, 이게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했을 때 이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거다, 허락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 거다. 비록 이게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게 여겨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떡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윗에게 이제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12장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인용하세요. 이 사건을 인용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밭에 가서 보리 막 이삭을 막 안식일인데 보리 이삭을 막 비벼가지고 그걸 먹는 걸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은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모습을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을 행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그걸 하지 않고 말씀만 지키겠다, 그러면 그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도 잘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는 모습을 또 보십시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이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다윗이 급하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쳤기 때문에요. 변변 뭐 이렇게 무기 같은 뭐 자신을 지킬 만한 그런 변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아히멜렉에게 여기에 무기가 될 만한 게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무기가 될 만한 게 있냐고 묻는 게 참 어울리지 않는 상황인데, 그런데 마침 그곳에 골리앗의 칼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쓰던 칼을 이 높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 골리앗이 사용하던 칼은요, 더할 나위 없이 아주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차고 있다는 건 결국에는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내가 골리앗을 이겼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다윗의 칼을 차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맞다, 우리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이지, 이걸 계속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칼을 이제 아히멜렉으로부터 받게 돼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어요. 이걸 지금 다 본 거예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칼을 주는 모습을 이 도액이 다 봤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히멜렉을 통해서 먹을 것도 얻고 무기도 얻었습니다. 당장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물품을
이 아히멜렉을 통해서 이제 공급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생각할 때 아히멜렉의 이 행동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또 너무나 필요한 무기, 그것도 하필이면 이제 골리앗의 무기를 자신에게 주는 그런 귀한 일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와서 도움을 받은 일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이제 21장에 22장에 가면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이제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알게 돼서 결국에는요,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이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도액이 이제 다윗에게 아히멜렉이 먹을 것도 주고 무기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걸 다 보고 나서 사울 왕에게 가서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요,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한 이 아히멜렉과 또 노베 제사장들을 이렇게 다 죽게 하시는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요, 처음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아히멜렉이 다윗을 영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1절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본문에 보면 아히멜렉이 다윗을 떨며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히멜렉이 다윗을 떨면서 영접을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갑자기 자신을 찾아온 것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찾아올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홀로, 그것도 혼자서 찾아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깜짝 놀라서, 그래서 그 놀란 모습을 표현하는 것을 떨며 이렇게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히멜렉은요, 다윗이 혹시라도 안 좋은 일 때문에 온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요, 엘리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하면 떠오르는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그 가문에 저주를 내리셨어요. 제사장을 패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자녀들이 다 죽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징계의 말씀을 내리셨잖아요. 사무엘상 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내리셨던 징계의 말씀입니다. 이 아히멜렉은요, 엘리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문에 내려졌던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노 지역도 원래는 제사장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밀려나서 약간 이제 변방으로 쫓겨나듯이 그렇게 지금 외진 곳에 제사장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다윗이 찾아왔어요. 곧 혼자 급하게 다윗이 자신에게 오니까 이것이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감이 어떻게 됐죠? 맞았습니다. 다윗이 찾아온 일 때문에 결국에는요, 노베 제사장 85명이 죽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 22장의 내용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들을 이렇게 다 죽게 하실까? 좋은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들을 다 죽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행하시려고 하셨던 일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기로 작정하셨던 그 계획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겸손히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온 이 일 때문에 결국 제사장 85명이 죽기는 하지만은요, 또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이 일로 인해서 다시 이 아론 계열 엘리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도 해요. 아히멜렉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다윗을 도와주고 또 다윗에게 무기를 줬던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보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내려졌던 징계를 85명의 제사장이 죽는 일로 인해서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살아서 다윗을 만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 아비아달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의 제사장으로서 이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다시 왕권을 다시 회복하시면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복직시키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됐냐? 바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던 선한 일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올바르게,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오늘 아히멜렉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선한 일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그것을 선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은혜 부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히멜렉과 같은 그런 선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도와줬던 이 아히멜렉, 그의 도움이 자신의 제사장들 85명이 죽게 되는